교수신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매년 연말이 되면 그 해의 사회상을 가장 잘 표현한 올해의 사자성어 넉자로 된 말을 교수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선정을 합니다. 작년 2019년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공명지조. 굳이 한자를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공유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목숨 명자 생명할 때 명입니다. 그리고 의지조는 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공유하는 새,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우리가 그 배경을 살펴보면 머리가 2개 달린 상상 속의 새입니다. 실제로 이런 새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화에 나오는 새인데요, 아미타격이나 잡보장격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새라고 그래요. 이 새에 관한 설화가 있습니다. 머리가 2개요, 몸통은 같아요. 그런데 이 한 머리가 좋은 열매 먹고 너무 괜찮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머리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시기질투심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독이 든 과일을 먹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잘 살게 보이던 한 머리가 죽고 곧이어서 독이 든 열매를 먹였던 그 머리도 죽고 맙니다. 결국 이 새가 죽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명지조를 풀이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죽이면 결국 함께 죽는다.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는 잘 살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다는 것을 교훈하는 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작년에 이런 공명지조라는 사자성어를 뽑은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양분된 사회이기 때문에 돌아보자는 겁니다. 서로를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 함께 죽는다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죽입니다. 아벨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요. 가인에게 무슨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 만한, 자기를 뒤에서 아주 험담했다든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냥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이 너무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내어서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창세기 4장 10절에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런데 결국 아벨을 쳐 죽이고 가인의 삶이 편안했을까요? 아니요. 평생을 방황하는, 언제든지 자신도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불안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가인의 후예들은 계속해서 이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의 그런 족속으로, 후손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죽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더 형편없는 정말 악한 지경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가인의 이 말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드러낸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조금 이것도 풀이를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얼마나 내가 힘들게 사는지 몰라서 그래. 실제로 나 지금 많이 지쳐 있어.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만사고 귀찮다고. 왜 자꾸 귀찮게 구는지 몰라. 왜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고, 예배가 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을 하고 혹시 우리 마음 한구석에도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 가장 잘 알 겁니다. 이웃사랑이나 섬김 혹은 광용 같은 말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사치스럽게 들리지는 않는가 말이죠. 정말 나도 힘들고 지쳐 있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을 그냥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무심코 넘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이 엉망이 되더라도, 뒤틀려 있더라도 형편없는 모습으로 정말 불의와 악으로 죄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불러서 구원을 시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가 문제입니다. 누구일까요? 저 사람요? 저 사람요? 누구예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가? 세상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래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좀 아낄 줄 알고 귀하게 볼 줄 알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선한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게 매몰되어서 자기에게 집착해서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결국 그냥 종교란에,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교회에 그냥 예배에 나오고 이 정도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무슨 로봇처럼 혹은 연탄 찍어내듯이 그렇게 우리를 찍어낸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만들다, 포에마라는 이 말은 여기서 포엠, 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인이 시를 지을 때요, 예? 뭐 대충 이렇게 그저그저 아니에요. 시상이 떠올라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오랜 고민과 자신의 삶이 실린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하고요,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한 다음에 한 줄의 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가 대충 걸쩍거리면서 당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계로 무슨 로봇처럼 그렇게 구공탕 찍어내듯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이에요. 마치 시인이 시를 짓듯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거예요.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선한 일들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본문 앞구절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잘 가르쳐 줍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숙도 필요 없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 구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내가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결코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알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갈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실을 짓듯이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볼 텐데요,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원했다는 것은 아는 것이었습니다. 좀 제대로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이, 복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처럼 사실 위험한 것이 없어요. 무지한 가운데 열심을 내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조금 물질적으로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 볼 때 조금 더 부유하게 채우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와 총명으로 신령한 깨달음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을 정말 우리는 원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것과 그렇게 많지 않아도 제대로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돈이 많아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요, 그랑방탕하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탕자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제대로 써야 할 곳에 쓸 수 있는 것, 선할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으니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 많게 해달라가 아니고 선한 일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선한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참으로 은사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하고 똑같아 버린단 말이죠. 무조건 돈이 많아야 되고요, 무조건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요. 왜 머리가 되어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머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면 머리가 되어야죠. 근데 꼬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면 꼬리가 되어야죠. 이런 것 없이, 깨달음 없이 우리가 무조건 구하면 잘못하면 기복적인 신앙이 되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야 돼요. 계속 깨달아야 되고요, 계속 알아야 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영적으로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왜 영적 성숙이 이렇게 필요한가 말이죠.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영적 성숙이 멈춰버리면, 지금 상태 형상 유지적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집중력이 저하된다. 기억이 나죠? 이틀 전이에요. 집중력이 저하돼요. 또 한 가지는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요동친다. 그죠? 세 번째는요, 뭘 분별하는데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면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과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덜 요동하겠죠. 뭔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조금씩 더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이런 반대되는 현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제하고 이제 영적 성숙의 유익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진정한 겸손이 가능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겸손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한 일종의 준비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좀 그래 너 수준에 맞춰줄게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거 단순히 내가 한번 낮춰주지가 않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렇게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혹은 복음에 집중하게 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받은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더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높이기보다는요 오히려 더 겸손히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내가 더 높아야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이 주는 이상한 현상이에요. 세상은요 좀 더 배우면요 더 높은 자리에 더 다른 사람보다는 낮게 보이는 그런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하면 더 낮은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오히려 낮추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기 때문이죠.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신약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인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만약에 히브리서 저자가 사도 바울이면 14권이 되고요. 아니면 13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를 사도 바울의 손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3천층까지 올라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갔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새가 날고 구름이 떠가는 이 하늘이에요. 두 번째가 영들의 세계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 3천천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간 경험이 있어요. 엄청난 그런 경험을 했고 그의 여러 가지 은사와 복음에 대한 열정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몹쓸 죄인인가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두목이다, 우두머리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땅과 같은 것이에요. 겸손은 땅과 같은 것이에요. 무슨 이유입니까? 이제 이 부분을 깊게 또 해석을 하고 또 설명한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건 다 제쳐두고요. 영어로 겸손을 humility 혹은 humbleness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다 라틴어에서 왔는데 휴무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요. 휴무스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땅이라는 뜻이에요. 겸손은 땅과 같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은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을 받아요. 눈이 오면 눈을 받아요. 심지어 동물의 배설물도 받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만물의 찌꺼기 같아 그랬습니다. 그렇게 취급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던 수모와 멸시, 천대, 배척당함 마치 땅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의 자리에서 땅의 사람이 예수님도 되셨습니다. 성육신이죠. 겸손함에 극치 아니겠어요. 땅은 가장 낫다는 의미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땅에서 곡식이 재배가 되는 겁니다. 땅에서 야채가 자라는 것이에요. 땅에서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겸손한 땅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열심이 있는가 보기 이전에 땅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해요. 저게 땅의 프로그램인가, 땅의 사역인가를 보아야 해요. 우리 자신을 높이고 이름을 내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이 숱한 생명을 낳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겸손인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충분히 낮아질 수 있고요. 땅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죠. 정말 겸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잊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또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삶의 균형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자신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님을 알기에 자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그 은혜밖에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끌어낼 수 있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직분도 아니고요. 신앙 연륜도 아니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 복음의 그 은혜, 복음의 그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가? 실질적으로 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도 좀 든든함을 줄 수 있어요. 날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죽는 소리 하는 사람 계속 그 소리 듣고 있으면 기분이 막 너무 상쾌해요? 기분이 좋아요? 아니에요. 언제가도 제가 읽었던 글에 보니까 여기 정신과 전문의가 계시면 혹시 잘못했으면 나중에 고쳐주십시오.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보통 의사들보다 4배 되는 거예요. 늘 같은 말 듣고 비슷한 환자들이 찾아오고요. 듣다 보니까 자신도 그렇게 힘들어진다. 제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용한 것이니까 저는 확인할 기는 없습니다. 자꾸 죽는 소리, 앓는 소리, 부정적인 말 계속 듣다 보면요,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지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자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삶의 균형을 우리 자신이 먼저 잃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든든함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할 필요가 있는 것은 유혹이 와도 먼저 죽게 피하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죽게로 가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버티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사는 것이 가져오는 썬 열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육신의 요구를 어느 정도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전에는 마음대로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습관이 생깁니다. 무엇을 선택을 해도 결정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우리는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게 되고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온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또 넘어지게 될 것이에요. 온전한 순종의 삶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도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것처럼 하는 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대신 우리가 삶의 균형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빨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어나는 속도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더라도 빨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회복 또한 빠릅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끝까지 견뎠습니다. 거기에 닥친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도망쳐 버렸고요. 10명의 자식 다 잃었고요. 재산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몸에 심한 병까지, 특별히 악한 피부병으로 그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언제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 앞에 자신이 티끌 같은 존재임을 발견하고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정말 우리도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귀의 영성에서 눈의 영성으로 좀 바뀌는 변화는,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정말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좀 생각이 나고 보이는 귀의 영성에서 눈의 영성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 회개하나이다. 고통과 고초를 겪고 욥의 신앙은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자신을 그는 전혀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같은 연약한 인생을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자신이 티끌 같은 존재인지를 알아야 티끌의 자리, 죄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것들을 좀 더 가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맛보며 사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그렇다고 뭐 환상을 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이 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자꾸만 딴 데서 무엇을 찾으려고, 안전을 유지하려고, 보장받으려고 내 인생이 참으로 다른 것에 달려 있는 것처럼 뭔가 싸우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저희들은 분주하고 피곤하기만 하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면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왜 영적 성숙이 필요한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정말 저와 여러분만이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섬김의 기쁨이에요. 올해 정말 섬김의 기쁨을 누려보도록 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섬김의 기쁨,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어려워요. 손해볼 때도 있고요, 억울할 때도 있고요, 배척을 당하고 무시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섬김의 기쁨은 절대로 세상에서는 없는 기쁨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도 그렇게 고난을 참으신 것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섬김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새로운 생명들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쭉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섬김의 기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죽은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요, 개척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이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섬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말아요. 다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게 정말 지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까운 영적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그 기쁨은 정말 그 어떤 사람도 감히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요, 우리 자신의 욕구가 채워져야 그나마 만족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좋은 음식을 먹을 때 그런 거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돈이든 그 무엇이든 나만을 위해서, 나의 안전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조금씩 부끄러워지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자꾸만 마음이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가져온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발버둥을 치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일단은 나 자신부터였어요. 내가 좋아야 좋은 것이에요. 내가 살아야 좋은 것이에요. 내가 행복해야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이제는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가 가져온 기이한 현상, 이제는 섬겨야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기쁨을 누리게 돼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싹 트야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나를 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늘 요절로 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섬김의 기쁨,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린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고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버린 그런 시간들,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보자는 겁니다. 2020년 정말 섬김의 기쁨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의 길이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인데도 희한하게 정말 낯설지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살아계신 바로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걸으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익숙한 길이기에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새벽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비 오는 이 새벽길을 더듬고 더 주무셔야죠. 그리고 일 더 가셔야죠. 공부 더 해야 되죠. 청년 여러분은 오늘부터 청년 수련회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 길을 먼저 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거예요. 전혀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 길을 걸으지 못하는 것이 어색한 것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지 못한 것이 낯선 이방인처럼 저희들이 사는 것이죠. 영적 유익 늘 기억하십시다. 영적 유익 정말 기억하십시다. 겸손함입니다. 정말 삶의 균형을 잃지 아니하고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